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춘기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부모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아유,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 혼자도 잘해요. 그런 말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또 조언의 말을 할 때에 이제 나도 다 컸다고, 이제 부모님의 그러한 사랑은 이제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말을 할 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이 사실은 그와 같습니다. 16절 말씀 이 끝부분에 보면 나를 놓으소서 이렇게 나오는데, 나를 놓으소서 이 말이 하나님 제발 나를 그냥 차라리 내버려 두세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게 되면 지난 삶을 돌이켜 보면 이런 때들이 아마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무엇인가 내 양심에 거리낌을 있는데 뭔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눈을 좀 감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들도 있는데 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것이 잘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이 그런즉 엘리바스, 그 친구인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나서 이 욥이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 11절 끝에 불평하리이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불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욥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엘리바스를 향하여 또 친구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인나에게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갖고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욥이 자신 안에 그런 불평,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 중간에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그러니까 욥이 그 마음에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젠 내가 입을 꾹 다물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좀 입을 열어서 불평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그러면서 끝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번역이 지키시나이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무슨 바다 괴물 같은 그런 악당입니까? 왜 나를 감시합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녀들이 이 부모의 어떤 시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또 그 품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때 아유,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다 괴물 같은 존재이기에 나를 이렇게 감시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보면 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을 때 시인이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찾아와 주시고 나를 좀 기억하시고 좀 살펴주시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 욥은 그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이제는 그냥 나에게 신경을 좀 꺼주세요. 그 안에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는지 이전부터 알고 있던 하나님,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왔는데 그 안에 얼마나 극도로 이해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혼란스러운지 이제는 하나님께 차라리 나에게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내가 잠이 들면 좀 위로를 받을까 싶었는데 주께서 꿈, 환상, 이것은 엘리바스의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엘리바스, 그 욥기 4장에 보면 사탄이 그 배후에서 거짓 계시를 엘리바스에게 주게 되는데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속에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 엘리바스에게 그와 같은 꿈과 환상을 주어서 오히려 내가 그 말을 듣고 놀라게 하십니까? 나를 두렵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욥은 이때까지는, 뒤에 가면 달라지는데 이때까지는 엘리바스에게 주어진 그 계시 배후에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리고 나를 정죄하는데, 죄가 있다고 정죄하는데 왜 저 사람에게 그런 꿈과 환상이 주어져서 나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합니까? 차라리 나에게 관심을 거두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표현을 15절에 이렇게 또한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이 낫고 이제 이 삶에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다. 그냥
안개와 같이 그냥 손에 쥐고 싶어도 다 흩어져 버리는 헛된 인생. 내 인생은 그러니까 차라리 나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차라리 저를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탄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8편의 말씀에 시인이 했던 아주 유명한 그러한 찬양이 있는데, 그것과 빗대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욥이 이 시인보다, 시편 8편의 시인보다 그 이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비슷하게 표현하는데 다른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시편 8편의 그 시인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찬양할 일인데, 지금 욥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요동함 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신실하신 분이시고 의지할 만한 분이시고, 그런 믿음이 굳건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눈동자처럼 지켜보심이 감사 제목이요 찬양의 제목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근간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니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그 붙잡고 살아왔던 삶의 모습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있으니까 오히려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왜 다른 사람은 아니고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예전부터 이 새벽 제단도 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살아왔는데 어쩌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 되었든, 또 가까운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되었든, 또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사람을 관찰하시는 이여, 감찰하시는 이여, 좋은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감시하시는 감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내가 무겁게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주 그냥 보잘것없고 그러한 우주 이 창조 가운데 보면 진짜 작은 존재인데, 내가 설령 죄를 지었다 그래도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나를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시고 마치 감시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질 않습니다. 2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좀 이 일에 개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욥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이 탄식을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내용과 이 사실 어떤 면에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이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고 죽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몸에 못이 박히면 얼마나 아플까, 피를 흘리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부활,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어야만 됐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욥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이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이유들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더딜까 싶을 때에도 때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더디 오기도 하는 것이고, 욥이 마지막에 갑절의 은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욥이 그와 같은 전화위복에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야만 됐던 것처럼 이와 같은 어려운 길을 지나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조차도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그 작은 떡 5개와 작은 멸치 같은 생선 2개를 갖고 왔던 그 어린아이, 그걸 통하여 역사하셨고, 예수님께서 과부의 그 2 렙돈을 보고 누구보다 크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작게 여겨도 우리를 관심 갖고 늘 지켜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결코 쉽게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2가지로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늘 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는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죄악조차 그 작은 것이라도 지켜보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하나님 나를 제발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욥을 놓지 않으시고 결국 욥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늘 보호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함께하심 속에 감사와 찬양과 감격의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